삶은 그리스도인의 품행 표준을 전한다.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새 생명으로, 오직 새 생명으로. 이렇게 살면 승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과 한번 복수 한번 해볼까요? 3과 3장. 승리하는 삶은 비밀과 원리와 결단을 포함한다 했는데, 비밀은 뭐죠? 교회고, 몸된 교회, 또 내주하는 그리스도. 여기에서 두 가지 비밀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내게 생명이 주어진다. 또 원리는 승리하는 삶은 누구의 사역이다? 주님의 사역이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또한 우리의 삶도 은혜로 오직 주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권능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만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결단은 완전히 지배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왕으로 자정하실 수 있도록 완전히 양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믿고 맡길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장을 제목 글씨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승리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품행 표준을 전한다. 제1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 큰 은혜는 뭐죠?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란 값없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 은혜로 인하여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죠? 구약 모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죠?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의로운 삶, 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은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결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를 받게 할 뿐이지, 율법은 도무지 의를 이룰 수가 없게 합니다. 은혜는 바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죄의 정죄에서 우리를 믿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은혜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 칭의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읽어보면은 성화 및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은 죄의 정죄에서 해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7장 6절 말씀,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 얽매였던 것은 뭘 말할까요? 죄의 정죄에서 우리는 얽매였어요. 죄의 정죄에서. 또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죄에 얽매였던 이 모든 것이 죽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어.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자유로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율법에 대한 죽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는 율법에 따라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더니 승리하는 삶은 오직 무엇으로?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새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은혜는 우리 안에 한 생명을 만들어내는데 이 생명이 살아가기만 하면 곧 예수 생명을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이 예수 생명이 살아가기만 한다면 율법의 저항이 아니라 율법의 의를 성취하죠. 여기서 의를 말하는 것은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올바른 삶을 말해요. 올바로 살아가는 삶을. 이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기만 한다면, 살아가도록 우리가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율법의 모든 삶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완전한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 그 다음 우리 로마서 6장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은 100번 실패하지만은 우리 안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만 한다면, 새 생명이 살아가도록 허락만 되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승리하는 삶, 새로운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은혜로 살아가요. 오직 성령으로만 살아가는, 오직 새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의 의, 율법의 여기서 의라는 것은 옳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의는 한 말씀에 성취된 거예요. 율법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시면 아시면 뭐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6가지 옳은 일을 행해야 될 것, 이것이 한 말씀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율법의 첫째 요구는 뭐죠? 시작.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런데 이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승리하는 삶은 이와 같은 사랑을 만드는다. 승리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사랑은 바로 승리하는 삶이 이 사람을 만드는, 오직 은혜여만,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새 생명으로만이 우리는 이 사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의 생각에 두시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이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를 거하시는데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둔다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양심이 정결케 돼요. 양심, 내 법을
그들의 생각을 주고 그리고 인격적인 변화를 주게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모신 사람은 당연히 우리에게는 무슨 법이 세워졌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법이 세워졌을까요? 두 가지 법.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두 가지 사랑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그들 속에 있는 구원을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주심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이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을 때 성령께서 그 풍부한 사랑을 크나큰 사랑 우리에게 주시고 그 구원이 밖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늘 성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더욱더 많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뜨거운 사랑이 부어진 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복음을 전하고 주일날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의 깊게 은비해 보라고 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완성된 구속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구속이에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 얼마쯤 지나가면은 내가 생활을 잘못하고 범죄하고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구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까지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우리가 주님 팔이 잡았다 그러면 우리가 놓을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범죄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또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꼭 외워야 되는 말씀. 분명히 말씀드렸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며 우리에게 옹호하신다는 말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우리를 두둔하고 우리를 지켜준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지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은혜를 깊이 우리가 사모하고 또 성령을 사모하고 새 생명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행위의 표현,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여기서 책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준 계명과 그 교훈의 예는 그리스도의 행위와 엄격한 표준을 제시한다. 좀 길어가지고.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들은 율법을 대신한다.
이게 잘못 들으면 이거 잘못된 말이 아닌가 이거 싶어져요. 율법은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뭐뭐 있죠? 율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제사법 있죠. 제사. 뭐 교단마다 표현 방식이 조금 틀려요. 이제 장독이니까. 두 번째는 십계명이 있고, 세 번째는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 근데 이 제사법은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 도덕법과 십계명은 물론 십계명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그리스도의 계명들은 이 십계명 도덕법을 대신한다. 대신.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진짜인가 성경을 여기 한번 찾아봤어요.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라 하고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말씀해 주셨어요. 또 7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7계명은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노하는 자. 또 8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능한 자라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걸 어떻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요한일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고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계명에 사도들의 계명이 첨가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서슴지 않고 자기들의 명령을 그리스도의 명령과 동등한 자리에 놓아 계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과 동등한 자리에 놓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9절 14, 17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사도들이 명령한 것도 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의 명령. 그렇게 가볍게 볼 것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에 분명한 교훈이 없는 한 우리는 절대로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교훈, 표준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결코 불의를 미워할 수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를 사랑하고 그리고 불의를 미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표준이 있기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적어도 모든 생활 원리를 망라한 행위 전반에 대한 완전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해서 더 많은 교훈이 주어졌는데 그 교훈 안에는 교회의 직원과 행정과 규례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또한 계명과 교훈들은 결혼, 이혼, 가정, 남편, 아내, 부모와 자녀에 해당되는 가르침을 각각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의무, 이건 국민이 정부에 대한 의무, 백성에 대한 정부의 의무, 정직, 권면, 공평과 법률, 용서, 관대함, 약한 자들 도와주고 고용주에 대해서 피고용자,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교훈이 망라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여기 거룩함이란 그리스도의 품행에 대한 신약 성경의 요구를 말하는데 물론 구약 성경에도 거룩에 대한 말이 나오지만 여기서 거룩함이란 신약 성경에 나온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데살로니가 4장 3절부터 내용이 무슨 말씀일까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형제를 대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신약성경에 말하는 거룩한 분행은 성령의 수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금지할 법이 뭘까요? 율법입니다. 금지할. 율법은 이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성령만이 오직 은혜만이 이 같은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2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신약 성경 속의 모든 종류의 일반적인 죄와 개인의 죄가 지적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라. 오늘 우리는 이 죄의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며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합니다. 성별.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 세상은 지나치게 사람들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은 현세 위에서만 공적을 쌓아가며 영혼에 관해서는 등한시합니다. 세상은 자주 죄로 가득한 것을 용납하고 박수갈채를 보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우리는 감히 적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적응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세상적인 기쁨은 죄악적이고 음탕하고 도발적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죄의 경계선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약이라든지 음란물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폭력 게임이라든지 너무나 이런 것들은 쾌락을 주는 거지만 죄의 경계선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러한 쾌락들을 멀리 던져버려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불경건, 불순한 은혜, 우상숭배, 거짓교리, 게으름과 그 밖의 더러운 것들은 분명히 정죄합니다. 세상적인 일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세우거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무에서 떠나게 만들 때 그것은 적시로 죄가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세워진다면 그것은 적시로 죄가 됩니다. 공적인 일, 사업 등 여러 가지 일에 너무 매달리게 되면 우리가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 수행에 방해받는 중대한 위험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너무 많은 것들을 일을 벌리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격리시켜 승별하시잖아요. 선민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는 나그네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질의 축복과 진정한 기쁨은 때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기꺼이 누리고 또 소망을 하나님께 물질에 두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천진난만한 기쁨, 웃음, 어린이들의 놀이, 청렴한 사회생활, 건전한 오라, 꽃이나 자연 만물에 대한 사랑, 이런 세속적이고 제약이라는 사고방식은 비성경적이며 동물적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출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달려야 합니다. 빛을 비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달려야 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빛을 비출 수 있을 만큼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삶은 우리의 품행 표준을 정한다고 오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품행이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새 생명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